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일상에서 추수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추수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의 예물을 올려드리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가장 성심을 다해서, 가장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려야 하는 추수, 올려드려야 하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저 앞에 나와 있는 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고 저 열매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의 열매, 즉 영적 성장과 성숙의 결실을 맺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산상순의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입니다. 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뭐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요? 땅으로 기업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저기의 의미를 아시겠지만 저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지금 한국의 부동산의 열풍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가 돈 된다. 부동산이, 땅이 돈 된다. 또 주식이 돈이 된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땅은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저 온유한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온유하다라는 뜻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풀어서 말하면 어떤 사람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면 따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늘 부드러워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 주위를 보면 이 타고난 그런 온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온유한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온유한 사람은 1차적으로 그 타고난 천성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온유한 사람은 앞서 저희가 나눈 2가지 복이 있죠. 어떤 복을 나눴습니까?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음 앞에서 내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 그래서 내 자신을 봤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애통해하는 마음. 그러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함의 그 터널을 지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그냥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좀 성품을, 좀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봐, 따뜻하게 가져봐,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본다면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성품인데 원어로 온유하는 프라위스입니다. 프라위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프라위스. 이 프라위스가 이 헬라어로 온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온유한, 겸손한,
유순한, 온순해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들판에 이 야생마를 명마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 뭐 서부 영화나 옛날 우리나라 영화 보면 이 주인공이 아무도 다루지 못하는 말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말을 이제 딱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이 명마가 돼서 이제 그 말을 타고 이 사람이 이제 활약을 펼치죠. 그렇게 야생말을,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좋은 말로 만들 때에 우리는 말을 뭐 한다고 하죠? 길들인다라고 하죠. 그죠? 바로 이 프라위스, 이 온유한이라는 뜻 가운데는 바로 그렇게 길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말만 길들이는 게 아닙니다. 악기의 연주자들이 처음에 자기 악기를 사면 그 악기가 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악기더라도, 똑같이 만들어진 악기라도 악기마다 다 소리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악기를 길들이느냐. 초보자가 길들이면 이 소리가 완전 깽깽이 소리가 나지만 거장들이 이걸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장들이 사용했던 뭐 몇백 년 된 그 바이올린을 지금도 쓰고 있고, 그런 뭐 바이올린의 가격은 천문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악기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길들인다는 거예요. 연주자에 딱 맞게 길들이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차를 사면 새 차도 뭐 하냐면, 차를 뭐 했냐고 물어보냐면 길들였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막 가서 고속 주행할 수 있도록, 또 뭐 시내 주행할 수 있도록 차를 잘 세팅하는 거를 또 이제 길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된 사람이다? 길들여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길들임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교만하게 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하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길들여졌다?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을 뽑으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세, 또 여호수아, 다윗, 히스기야,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세웠다든가, 나라를 재건했다든가, 나라를 부흥케 했다든가, 복음을 부흥케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그래서 이런 탁월한 지도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지도자는 바로 모세죠. 왜냐하면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거친 광야에서 그 인원을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 처음에 하고 38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인구가 많이 줄지를 않았어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유지되는, 그래서 200만 명이 유지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20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정도로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목회자들은 막 40명, 100명 이끌기도 힘겨워하는데 모세는 몇 명을? 200만 명을 그렇게 이끈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리더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런 모세를 보았을 때 이런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세상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지도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추진력과 결단력, 정확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막 추진해 나아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함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강력한 정신력을 가져야 하고, 또 공동체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하고, 또 좌중을 압도하는 웅변수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그래 우리가 싸워야 돼, 나아가야 돼 하는 웅변수를 가져야 어느 정도 이 정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진시 왕제가 그랬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고, 로마의 옥타비아노스 황제가 그랬고, 몽골의 징기스칸이 그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복자들이었기 때문에 탁월한 리더들이었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꽃만이 피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그러지 않았죠. 모세의 리더십은, 모세의 지도력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생명이 소생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이 무엇이었냐? 앞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을 모세는 거의 갖고 있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그의 탁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멘. 딱 모세를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셨냐면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비방하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태클을 걸 때 하나님께서 모세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리더십은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었다는 거예요. 따뜻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리더십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착한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밟힐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모세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자면 여러분 모세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맞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한번 쭉 전체를 조명해 보면 모세의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그죠? 40세면 저희 강인한 집사님이나 김효중 집사님 정도시겠죠? 저 정도의 나이가 되니까 젊고 이제 지력도 있고 왕자도 있고 전략 전술도 있고 하니까 내가 뭐 좀 할 수 있겠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잘 알듯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괴롭히는 걸 봤어요. 모세가 그걸 주목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집트인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괴롭히네 하고 어떻게 했냐면 조용히 그 이집트 사람을 끌고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때려 죽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했다? 쳐 죽였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40살에 사람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 때 처음으로 이제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많은 계시와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들어줘요. 그게 십계명판이라고 하죠. 2개의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딴짓하고 있는 거 알고 하나님한테 중보기도 하고 쫙 내려왔어요. 내려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봤어요.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욕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막 하면서 이걸 뭐 했어요? 집어 던졌어요. 사람 맞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판도 그냥 열받으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 던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세는 다혈질의 기질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질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랬던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욱하면 사람 죽이고 막 집어 던지고 앞뒤 안 가리는 이 모세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하기 시작했냐면 프라위스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유하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모세를 길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야생마였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막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또 이제 40살에서 80살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독립도 못하고 그냥 처가살이하면서 80세 노인이 되면서 자기가 길들여졌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경험하고 또 바로를 경험하면서 길들여지고 그리고 이 원망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썩이는 이 사람들과 계속 씨름하면서 그가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노년이 됐을 때 120살의 나이가 가까웠을 때
이 야생마와 같던, 이 자기 뜻대로 했던, 이 분노가 가득했던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온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 됐다?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이 온유함의 이 프라위스의 뜻 가운데는 이 온유한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유한이란 만큼 또 이 프라위스가 해석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한데 동시에 어떤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누가 이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대로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한테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모세가 했기 때문에, 그죠? 홍해가 갈라져도,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반석을 자기가 쳤을 때 물이 터져도, 기도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라와도,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그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게,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의 과정, 그 하나님을 통해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내가 뭘 나를 드러낼 일이 있어.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잘난 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한, 물론 중간중간에 좀 그럴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겸손한 모습, 그 온유한 모습을 모세가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그 놀라운 지도력, 이 영도력의 리더십은 뭐에서 나왔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었고, 그가 사명을 다해 유업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모세 말고도 성경에 부지기수로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살이 하다가 죄수살이 하다가 결국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 자기를 살해하려고 했다가 또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총리로서 만나게 되는데 그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냐면 형들을 용서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비난하지 않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길들여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김을 받게 됩니다.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품고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옆에 있는 장수들이 저 시므이를 가서 당장 처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가만히 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한 어떤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점점 그런 온유함에 길들여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거쳤어요. 그런데 밤이 되었는지 거기서 좀 쉬려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의 무리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열받았을까요? 요한이 열받은 거예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이 열받아서 뭐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당장 기도해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저기 완전 불태워가지고 다 멸망하라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굉장히 혼났죠. 별명도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지어준 별명이 뭐였냐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성미가 뭐 같다라는 거예요? 천둥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팍 하는 그런 다혈질과 같은
사람이다 해서 보아노게라고 요한에게 그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자, 서로 사랑하자.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예수님이 한 말을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보면 다 흐르고 있는 게 뭐를 주로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길들여지자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셉, 모세, 다윗, 요한 이외에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 온유한 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으로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서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될 것이요, 뒤에 나오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 다 한 가지로 규결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천국으로 규결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규결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규결되는 거예요. 저런 복 있는 사람들은 삶을 누가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고 삶의 상황들을 뛰어넘으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이 온유했던 사람들이 간간히 중간중간에 뭐를 하게 되냐면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 반석을 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두 번째 반석을 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 온유함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뭐가 올라왔을까요? 그 불같은 성질머리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막 짜증스럽게 막 승질을 내면서 막 그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온유함을 잃었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높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앞서 얘기한 온유한 사람 다윗 얘기했죠. 시므이도 용서하고 사울도 용서했지만 그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고, 결국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을 할 때 뭐라고 유언을 하게 되냐면, 좀 내 속속였던 요압 장군, 사촌형인데 요압 장군 좀 처리해라. 그리고 나 그때 내 속속였던 시므이, 앞서 얘기했던 시므이 좀 네가 그냥 가만히 두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 장군도 죽이고 그 시므이도 죽이게 됩니다. 일생을 온유하게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과 여러 순간에 결국 그 온유함을 놓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 순결하고 100%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우리 인류사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팔복 설교할 때마다 늘 마무리는 이걸로 하는데,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중간에 내 마음은, 내 성품은 어떻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콕 집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명확하게 밝힌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바다처럼 넓은 온유와 겸손함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하는
쉼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한테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게 되고 회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회복의 센터가 되는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해서 모든 사람을 바다처럼 품으셨던 분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겟셋마네에서 체포되실 때도, 또 재판에서 조롱당하실 때도, 채찍에 맞으실 때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도, 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도 그분은 여전히 무엇을 지켜내셨냐면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지켜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온유와 겸손함의 성품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구원을 주셨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언제부터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순간부터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과 나의 한계를 누가 다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포근 앉아서 여러분을 회복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여 주시고, 그래서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그게 뭐예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지금부터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죽고 영원에 이를 때까지 모든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추상적이고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둥바둥 내가 해결하려고만 힘쓰고 애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나를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복을 받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나눌 이 산상수훈의